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안이나 또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뜨거운 고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이제 일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천부장이 이끌고 있는 로마군 진영 내에 들어간 성루 위에서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넘어가 보면 대제사장에 불러서 여기 다메섹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대더라, 좀 잡아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울 자신이 요청하죠. 자기가 요청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리기만 하면 그게 누구라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에 가도 좋다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으로 나오는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크에 가는 이유였습니다. 다메섹이 거의 다 와가는 도중인데요,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여러분, 인생에 많은 때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깨닫는 바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6절처럼 이런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싱크 양육을 시작할 때도 첫 과가 이거죠. 회심의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때, 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이제 이런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본인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 아빠예요, 또 제 아내예요, 또 제 아들이에요 라고 소개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처럼 다른 때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때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 하나님이 들리는 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때라고 하는 거죠. 그게 큰 빛이라고 나오죠. 빛은 포스입니다. 야, 포스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포스고 그 앞에 큰이라는 뜻은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충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큰 빛은 충분한 빛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히카노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 쓰인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카노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고 해석입니다. 해서 여러분, 큰 빛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다 포기하고 싶기에 충분한 어떤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저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또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 어떤 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나 내 가정이나 내 어떤 관계 안에 내 인생에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절이 요만하면 그 좌절을 덮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빛으로 오실 수 있다라는 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다 포기하고 싶게 충분한 그 어떤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함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만 살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건에게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냥 해석보다는 해결에 집중하며 우리가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사건이 올 때,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올 때 그 사건들마다 반드시 더 큰 은혜나 빛을 붙잡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만 주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건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나는 사건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들이 갑자기 호련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뜻밖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단은 이 두려움으로 이제 한참 우리의 자녀들이 5만 원 주세요, 3만 원 주세요, 이태원에 나가야 해요, 종로에 나가야 해요,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제 부모들은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날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수천 명의 부모들이 자녀들 실종 신고를 하고 초조한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헬로윈 축제에 나간다고 5만 원 들고 나가고 3만 원 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닿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항상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호련이마저, 그 갑자기마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호련이냐라는 것이죠. 그 갑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글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도 손쓸 수 없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련이마저, 갑자기마저 하나님 그분께 속해 있는 사건들이다 라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넣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건과 하나님을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참 어렵지만 그 갑자기 호련히마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사건들이다 라는 것들이 여러분 연습되고 훈련되고 잘 학습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럴 때 습관을 쫓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머물게 될 때 여러분, 그 호련히 갑자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과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지금 있든 어떤 일이 벌어졌든 그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전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조금 담대한 기도, 이런 담대한 기도는 어떨까 싶어요. 아멘이 되시면 이런 기도를 한번 붙잡아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건이 나로, 이 사건이 우리로, 이 사건이 우리 가정으로 회개하기에 충분한 빛으로 오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제 자녀가 저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충분한 빛으로 오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이 제일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상처가 있기에, 자라온 우리의 삶이 있기에 여러분 금방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참 회개하기에 충분한 빛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인생 안에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에 충분한 빛으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충분한 빛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한 기도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일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고 해석하고 해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실에 절절매입니다. 사람에게 절절매입니다. 자녀에게 절절매요. 돈에게 절절매입니다. 지난 주 중에 수천만 원 아니라 저에게 수억도 손에 턱 쥐어줄 만한 제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옥상 공사도 해야 하고 건물에 플랜카드 구조물도 좀 만들어야, 유치부실도 좀 고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슬며시 제가 자꾸 축구공을 몰아가듯이 은근히 그쪽으로 이야기를 몰아가서 돈이 좀 필요해 라는 식으로 제가 자꾸 교묘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게 어떤 필요가 있어서 교묘하게 그냥 비슷한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것을 그쪽으로 결부를 시켜서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맞을까? 맞습니까? 전화를 끊고 제가 사무실에 무릎을 꿇고 다시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제 고백이 다시 또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엎드러져라고 되어 있죠. 핍토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에서 아주 세게 툭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또는 낙타를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처박혔다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충분한 사건일 수 있죠. 거기다가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고 가는 길인데 이게 뭔 일이지? 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요, 구약의 율법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나의 옳고 그름의 율법, 나의 옳고 그름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해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 나의 삶의 방향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어떤 친구이든 그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가는 걸음을 붙잡아 놓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자,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본문을 이제 성경 통독을 해 나가다가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을 만났을 때 되게 좀 억울했어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니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사울을 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저 같은 사람은 냅두고 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런 사울을 예수께서는 찾아가셨을까? 이게 복음을 모를 때 처음 청년일 때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차별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나? 왜 굳이 사울 같은 놈을 찾아가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정직하게 청년의 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해 보이는 본문이 우리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울이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금방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야, 그 사울이 나구나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는 무엇입니까? 야, 그런 사울을 찾아갔듯이 나 너를 찾는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시는 박해 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때 박해. 이 디오코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박해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박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해서 여러분 이 박해, 디오코의 정확한 뜻이 추격자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추격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니요.
항상 내가 그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생각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그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오늘 아니 한 주간 동안 직장 상사든 직장으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들은 말들 중에 여러분 그 말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도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 삶이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추격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넘쳐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떼내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울의 교회라고 해야 될 판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억울해 보이는 본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울이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마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찾아내신 거지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적당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참 늦어 보이십니까? 장소는 어떻습니까? 왜 하필 광야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울을 찾아오시기에 딱 좋은 장소이다 싶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22장에나 처음 이 사건이 벌어졌던 사도행전 9장에 광야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이 다메섹에 가는 길은 항상 광야를 통과해야 됐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사울이 광야를 걸을 때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여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삶의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현실이 광야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내 자신이 광야라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면 존재가 무너지고 이제 죽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참 우리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라고 하는 거죠.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요. 저희가 신학생 때는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 탁월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고 영적인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장애우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자신을 소개할 시간이 돼서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교수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하버드가 뭔지 한 번도 설명해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사람이 아는 곳이 하버드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하버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야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유럽 사람들이라고 하버드라는 학교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도 하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하버드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교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사회의 통념적인 사회적 위치, 소유, 성공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본질이 단 질문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 당시 때만 해도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사이에 교수 사이에서도 가장 석학이었던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똑똑한 분으로. 예. 그리고 영성이 있는 분으로. 근데 그날 밤에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자기 일기에 쓴 것들을 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나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이곳에서 끝이 날 줄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말이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신이 부자였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교수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성품은 어떠세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좋아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그리 대하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 사울을 예수께서는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진 성품과 태도와 뭐 그런 것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존재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그의 다른 것으로 대하지 않고 영혼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정의로움과 우리의 깨끗함을 보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분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자체로 우리를 보시고 존재 자체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이름은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름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패했건 가난하건 아프든 죄 가운데 있든 나도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힘든 성품과 태도가 있든 말씀은요, 주님이 너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 목을 매지 마세요. 돈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예. 옛날에 제가 사랑의 교회 구역을 2번 인도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타우필리스였어요. 그 당시 그 집이 아파트가 45억인가 했을 때예요. 예. 그 이동 저동 두 개서 구역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한 집은 병원장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병원장 사모님이셨어요. 개인 병원 말고 큰 병원. 첼로 비올라가 제 눈에 보이는 것만 8개인가가 있었어요. 예. 근데 한 개는 물어보니 800이요. 한 개는 물어보니 몇 천만 원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 끝에 제일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요즘 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4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여러분, 돈은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필요한 게 돈입니다. 결국은 그 돈이란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너무 큰 교회라 대충은 압니다. 그죠? 어떤 슬픔과 아픔과 어떤 고난들이 있는지, 어떤 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지 알죠. 저라고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라도 여전한 이런저런 관계의 갈등들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가고, 앞에 나눈 것처럼 목사답지 못한 수치스러운, 그죠? 돈의 종로로 되려고 하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돈의 종으로, 노예로, 그죠? 목회적인 성공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실패나 현실 앞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적도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을 마음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보셨고 존재로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존재가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존재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오정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 다메섹에 사울에게 찾아오시냐면 오정에 찾아오셨대요. 우리 오정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근데 이게 정오라는 말입니다. 무셈 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낮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이 정오란 말에 탁 멈췄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오버랩이 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때도 예수께서 정오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아도 될 사람, 굳이 그 사람까지 뭐하러 찾아가세요? 훨씬 실력 있고 성품 좋고 괜찮은 삶을 살아온, 하나님이 쓰실 만하기 딱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모든 사람도 포기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 왜 예수는 정오에 찾아가실까? 이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 정오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요 12시부터 낮 2시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너무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꼭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 있죠. 정오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시간. 그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사건을 정오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 작업이 먼저 되어져서 그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그분 앞에 우는 시간이 정오고, 그분 앞에 아뢰는 시간이 정오고, 그분에게 맡기는 시간이 정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할 수 없을 때 일하시고, 제가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런 정오의 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죠? 너는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시간과 계획과 사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 3절, 2절 안에서 계속 제가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다, 이 명제.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명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이 명제에 딱 갇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제 8절 말고 9절부터서는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그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희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주여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죠. 주여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서 있던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돌로 잘 쳐 죽이라고 그 사람들의 그 돛을 다 받고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 이 제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청년 때 처음 이 구장을 만났을 때 야 이런 사람을 도대체 주님은 왜 찾아가시는가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납득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니까 이거 제가 믿는 복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납득시켜줘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차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납득되어야 되겠으니 그러면서 앞뒤로 성경을 뒤지기 시작하다가 만난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며 자기의 죽음을 그에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중보가 순교적 중보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위해 마치 성막을 위해 조각목이 널빤지가 되고 대패에 톱날이 켜서 죽은 거죠. 그리고 그 널판을 위해 받침대가 되고 그리고 그 널판을 붙잡고 있기 위해 빗장을 찔러야 하고 이 대목 말이에요. 네.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역할과 삶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이런 죽음의 중보, 순교적 중보가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중보가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십자가 지는 죽용을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해하는 열쇠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뭔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가 살아도 저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겠다 싶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삶의 선생님들이죠. 근데 그 삶을 잘 이겨나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겁겠지만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 위에 사랑이 더하여져서 여러분 사랑으로 이 내 현실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이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꼭꼭꼭. 사실은 헬렌 아우엔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두 번째로 잡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단어이지만 꼭꼭꼭으로 했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여행지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80년 돼 보이는 노부부가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손을 잡고 다니세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마침 옆 테이블에 앉았길래 물어본 거예요. 어르신, 야,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도 지긋지긋하실 텐데 손을 잡고 다니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다 얼굴을 쳐다보고 껄껄 웃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우리가 손만 잡고 다니는 건 아닌데 뭘 더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다른 건 없던데요. 근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손을 붙잡고 가면서 할머니 손을 꼭 세 번 눌러내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좀 있다가 꼭 한다는 거예요. 꼭이 뭐예요?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은 뭐예요? 나도. 맨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봤냐고. 언제부터 그러고 다녔냐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10살이나 연배가 많은 90에 가까운 노부부가 계신데 그분들한테 배운 거라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항상 손을 붙잡고 사셨는데 이 노부부가 그러고 사신 거예요. 꼭 사랑해. 그럼 할머니가 꼭 때로는 할머니가 꼭 하면 할아버지가 꼭 이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큰 병이 들려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 달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문득 아참 요즘 내가 안 하는 게 있구나 싶어서 축 늘어진 할머니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가 꼭 눌렀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할머니가 좀 있다가 꼭 반응이 오더래요. 그날로 할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마다 꼭 누르기 시작하고 할머니가 꼭 누르고 사랑해 나도.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는 여러 날이 지나면 할머니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이 노부부의 얘기를 들은 이 80대 노부부가 그것들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꼭. 근데 이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내가 네 가정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데 넌 어떻게 네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니? 뭐 이런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 내가 바울을 찾아냈듯이 너를 찾아낸 건데 사울 같은 사람도 찾아낸 건데 야, 너라고 안 되겠고 네 아내라고 안 되겠니?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차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꼭 저한테 여러분에게 사랑해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나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다 꼭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 여러분은 저도요. 오늘 제목은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꼭은 사랑해고 뒤에 끈 저도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래요? 제가 연습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게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른손 해보시라고요. 주문할 때.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개 손가락으로 왼손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꼭. 자,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전 처음 이걸 해보면서 내가 나를 참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해보세요. 꼭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꼭 저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이 꼭이 잘 적용되어지시는 한 주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어가며 중보했던 그 기도를 이루시고 그를 바울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인 이 존재가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쓰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이 꼭꼭꼭꼭꼭꼭 사랑해 저도요, 때로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의 대답을 들어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열등감에 붙들려 삽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싫습니다. 난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생긴 것도 이 모양이고 능력도 없는 이 모양일까?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힘에 붙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께서 목숨 주시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꼭꼭꼭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꼭꼭꼭 대답하며 주의 은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크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싫습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력하고 아버지 수치스럽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 눈치나 보고 돈의 눈치나 보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한 자입니다. 주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악한 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해결하려고 하는 악한 자입니다. 내가 너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니 그도 존재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아버지, 사랑이 안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무릎 꿇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꼭꼭꼭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꼭꼭꼭 나도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사랑하다가 죽게 하소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로 나를 불러주셨은 이 구속사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사랑해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내가 사실은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책망하기에 숨이 가쁩니다. 넌 왜 이 모양이니, 이 꼴이니, 이 꼬라지니? 넌 언제까지 이렇게 겨루고 나태하게 이 팔자로 살아야 되겠니?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기에 가장 빠른 자, 가장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그가 사랑해지지 않습니다. 그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을 찾아내시고 그의 인생 속에, 구원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구속사로 그를 구원해 가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사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꼭꼭 하실 때마다 저도요 라고 꼭꼭꼭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존재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과 그의 말로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받아낼 수 있는 꼭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고 찾아내신 이 부르심과 구원 앞에 하답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존재적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존재적으로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구원의 노래를 풀어가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죄가 돌리며,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가며 서로를 세워가고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필요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살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그냥 광야가 아니라,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사건인 줄로 믿사오니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셔 축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현실적으로 버겁고 힘에 부치는 이 현실 위에도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건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런 담대한 기도를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만큼 큰 빛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있는 존재, 하나님 있는 인생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나도요라고 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동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는 적용을 도우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 심령과 선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